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거룩한 백성들 거룩한 전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가운데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시는 깊은 교훈의 뜻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지식만 남지 말게 하시며 내 삶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하나님 성령의 시대를 거슬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생각대로 생각에 성령께서 말하시는 대로 성국에 행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에 보면 위대한 사건이 크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사건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빼어버린다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이나 저나 모두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와 사망의 길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없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는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성령의 강림 사건이 무엇인가, 또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1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기 보니까 오순절날에 이미 이르렀다 이런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순절 바로 그날이라는 거예요. 시작되는 그날. 그러니까 오순절 전도 아니고 후도 아닌 그날 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정확한 때에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역사했는가? 이 오순절 날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절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가? 먼저 우리가 오순절에 대해서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순절이라는 것은 6월절 주간의 안식일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이 3대 절기 중에 하나인데 좀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그 해에 보리를 첫 수확해서 그 첫 곡식단을 하나님께 드린 날이 6월절이에요. 그날부터 77이 49, 50일째 되는 그 다음날 안식일 날 하나님께 그 미를 추수한 다음에 그것을 떡을 만들어서 드리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77이 49에서 77절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렸다 해서 맥추절, 초실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어떤 때는 맥추절도 나오고 어떤 때는 초실절도 나오고 어떤 77절도 나오고 오순절도 나오고 하니까 막 혼란이 오는데 간단해요. 다 그냥 같은 날이에요. 같은 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더 의미를 더 뒀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출애굽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산 신의 산에 갔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그때 50일 됐어요. 출애굽해서 50일 된 날. 그래서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오순절 날에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 또 디아스포라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첫 열매인 그 곡식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성전에 제사 드리는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학시대 때 와서 이날에 성령이 감림하셨어요. 그래서 이 오순절의 그 추수감사절이지 않습니까? 오순절이 감사하니까, 그러니까 이거 대신에 성령 감절로 대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을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을 예표한 사건이라 그러면 이 오순절은 새 언약의 시작이고 교회 탄생의 시작이라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인 이유가 뭘까? 이유가 있어요. 이게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아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하신 본인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함께 계시고 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와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기 얼마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 4절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보세요.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때만 해도 제자들이 성령이 무엇인지를 거의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도 처음 예수 믿는 분들을 보면 하나님, 예수님까지는 아는데 성령님 나오면 굉장히 교회를 ቃ우뚱해요. 도대체 성령이 뭘까? 분명히 성경에는 하나님, 예수님이 나왔는데 성령까지 나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성령에 대한 얘기를 미리미리 들었지만은 성령이 도대체 자기들에게 실감나게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이해를 못하고 알지를 못했지만은 그들이 이 뭐라 그럴까 120명 제자들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주님의 약속하신 성령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기다렸다는 거예요. 참 이게 놀라운 얘기예요. 그때 이제 감람산에서 보통 한 500명이 이제 예수님의 승천을 받는데 그 중에서 120명만 남았다는 거죠. 120명만이 모여서 이제 성령이 오기를 기도하면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승천하신 지 10일 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까지 40일, 승천하시고 나서 오순절까지 열흘, 그래서 50일이 지난 다음에 오순절 날에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냥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이 소리와 함께 마치 불의 혀처럼 길러지는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기서 발견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령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그를 사모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 받기를 원하면 그냥 적당히 성령이 주시옵소서 하고 주는 게 아니라 사모를 해야 돼요. 사모하고 성령을 받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자, 2절 3절 한번 봅시다. 우리 2절 3절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많은 온 집안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죠? 보니까 여기 보니까 이제 성령의 현상이 일어나서 오시는 나타나신 현상인데 바람으로 나타나고 불로 나타나고 방언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유대인들이 전통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예표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불, 바람, 방언.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다 있었다는 거죠. 그럼 먼저 이 바람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임하였다. 이거는 청각적인 현상이 일어난 거죠. 여기 바람이라는 게 뭐냐? 프노에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헬라어로 그런데 이거는 성령을 통해서 강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했냐? 바람처럼 임하였다는 거죠. 근데 이 바람은 죽은 육체의 생명을 회복시키는 생기로도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 소리를, 바람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를 한 사람만 들은 게 아니라 거기에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가 분명하다는 거죠. 증거가. 그래서 이제 이 120명이 동시에 들을 수 있는 하늘의 소리였고, 이 소리는 바로 하나님의 호흡이었고 하나님의 숨결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35장에 보면 하나님의 생기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5장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37장 5절부터 7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얘가 여호와인지를 너희가 알리라 하셨더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뼈 저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그러니까 이런 죽은 마른 뼈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그런 육체에 생기를 불어넣으면 살아난다는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근데 이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바람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냥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이고 하나님의 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이 성령의 바람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오기를 사모하며 기도하고 기다리던 그 제자들에게 바람이 불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의 강림의 사건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보면서 놀라운 것은 이 놀라운 이런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자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는데 사람들의 영혼과 마음에서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적인 대진이 일어났죠. 우리도 처음에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굉장히 놀라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황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게 무슨가? 막 의심도 하고. 그래서 제일 많이 느끼는 것이 보면 의심을 많이 해요. 막 이제 뭐 어떤 사람은 방언으로 나타나고 진동으로 나타나니까 혹시 이게 뭔가. 근데 어디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냐?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사모하며 기도하고 기다리는 그 무리들 가운데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임한 게 아니라 이렇게 사모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곳에서 임한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있는 사람들의 그 낡은 공기와 채취들이 다 사라지고 새로운 공기, 새로운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향기가 가득 찼다는 거죠. 그건 어떻게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잖아요. 느끼는 거예요. 분위기를 느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는 또 하나의 메시지는 성령의 역사는 이런 이론이나 관념이나 교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말로 뭐 성령을 좀 설명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게 말로 설명이 잘 안 돼요. 여러분들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말로 성령을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 어쨌든 간에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강하고 급한 바람처럼 소리처럼 내서 모든 사람이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게 공간을 채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요, 이론이나 관념이나 교리로 하는 게 아니라 체험 신앙이 되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말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아무리 지식적으로 알아도 뭐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금강산이 좋다, 뭐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가보지 않고서는 몰라요. 정말 설악산보다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는데 한번 딱 가보면 느껴요. 아, 여기가 진짜 좋구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성령님에 대해서도 100번 설교를 듣는 것보다 한번 체험하면 확실하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 성령이 이런 거구나. 그냥 바람과 같이 와서 바람과 같이 하는 역사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도 보면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부으셔서 생명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기라는 게 이렇게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기라는 단어는 뭐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호흡이고 하나님의 바람이고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모순절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그것을 직접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굉장히 당황했겠죠.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소리가 나면서 어떤 하나님의 호흡 숨결을 느낀 거죠. 아, 그렇구나. 이 느끼다 보니까 이들이 이제 영적으로 굉장히 충격도 받게 되고,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행하는 그 느낌을 보면서 아, 이것이 성령인가 이해하게 됐고, 그 다음에 나오는 여러 그 성령의 반응과 현상을 이들이 체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또 이 성령은 어떤 거냐? 성령이 임할 때는 보면요, 이렇게 분위기가 좀 달라요. 느낌이 다르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 공기가 다르다는 거죠.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한 기도할 때 이제 느껴지는 분야도 많고요.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알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성령을 영적으로 좀 예민한 사람들이 느끼는 건데, 보통 제가 예배를 드릴 때 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면 영이 아주 강하게 역사할 때가 있어요. 이때는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도들의 마음을 자꾸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감동을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어떤 때는 또 조용할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분위기를 하면서 이제 어떤 사람은 설교를, 여러분 중에서도 설교 듣는 중에 감동이 왔던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찬송을 부르고 듣는 중에서 마음에 움직임이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또 평안을 느끼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강하게 임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그런 사랑과 호흡과 그런 숨결과 그런 말씀과 이런 것들이 이제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느껴지니까 나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예수를 믿을 때, 신앙생활할 때는 머리로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머리로만. 또 어떤 사람, 머리로 믿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런 사상이나 철학이나 교리나 종교로 믿는데, 그렇게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를 믿는 거는요, 정말 이 진리를 믿는 거기 때문에 체험 신앙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체험이 없는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임재하시고 그리스도가 임재하셔서 우리 마음을 만지시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평안이 오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고 기쁨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마 여기에 표현은 안 됐지만은 이런 좁은 공간에서 성령이 임재하시고 만져주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막 흥분이 됐겠죠. 이것이 청각적으로 들린 거야. 아, 슉 하고 이제 들릴 거죠.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시각적인 현상이에요. 여기 한번 봅시다. 우리 3절을 한번 봅시다. 3절 시작. 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였더니,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보여라는 거예요. 보여. 그러니까 그냥 상상적이고 추상적인 게 아니라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였고 그것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보였더라. 굉장히 놀라운 현상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 불의 혀처럼 됐다 뭐 이런 게 아니라 혀처럼 갈라져서 각 사람에게 보였다. 되게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 보였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느꼈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지금 이쪽에 확 떨어졌다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느끼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을 처음 받았을 때 이제 이렇게 느낌이 오잖아요. 야, 이게 성령이 임했을 때는 막 몸이 좀 진동도 오고, 어떤 사람들은 막 불덩어리가 막 가슴에 팍 와가지고 그냥 얼굴이 뻘개졌다가 하얘졌다가 막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대굴대굴 굴러가지고 나 살려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막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방언이 나오는 사람, 이런 일들을 느끼는 거예요. 자꾸 성령 때는 역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은 이제 좀 성격대로 또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밤중에 길을 걸어다 보면 뒤에서 어떤 사람이 멀리서 오잖아요. 그러면 좀 두려움의 느낌이 싹 드는 게, 왜냐하면 누군가 쫓아온다는 걸 느끼듯이 마찬가지로 성령이 임재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고 있구나. 내 곁에 계시구나. 지금 나한테 역사하시구나. 이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은 성령에 대해서 예민하셔야 돼요. 이 예민하다는 건 뭐냐면 내 안에 지금 성령이 충만하냐 성령이 불충만하냐 80%가 빨리 아는 거예요. 여러분 스마트폰을 보면 몇 퍼센트 딱 충전된 거 알잖아요. 한번 성령 충만했다고 영원히 충만한 거 아니에요. 보통 뭐 30분만 지나도 배터리가 팍 떨어지잖아요. 마치 간 배터리는 뭐 금방 한데 30분 만에 빵으로도 떨어지는 배터리도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게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 충만했다고 해서 내일은 성령 충만하냐 그렇지도 않아요. 어떤 때는 악령 충만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성령 충만할 때는 어때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의 소리가 나오고 할렐루야가 나오고 이러는데 이 성령 충만이 좀 떨어지면 어때요? 입에서 막 욕이 나오고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고 원망하는 얘기가 나오고 걱정 근심이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체크해야 돼. 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면 아 이거 난 성령 충만하지 않구나. 빨리 성령 충만을 해서 배터리를 보충해야겠다. 이걸 빨리 느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이런 거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령 충만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는 것은 이제 새로운 시대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시대. 그래서 이제 성령의 시대 때 이 각 사람에게 임했는데 이 불이 성령의 불은 구약 시대 때는 특수한 목적과 그런 특정한 사람에게만 보였어요. 모세에게 따신 다음에 떨기에서 보이거나 엘리야 선지자에게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 신약 시대 때 오순절 이후에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임재하심을 눈에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성도들에게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주면서 각약 은사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체험을 받은 사람은 각자가 받은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를 죽이지 마시고 활용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히 체험 없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성령을 무시를 해버려요.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이렇게 뭐 불 같은 성령이 오고 뭐 바람 같은 성령이 오고 요란하게 오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아주 조용히 오시는 분이 있어요. 이게 내 성령이 들어왔는지 아닌데 분명한 것은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이 있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은 내 안에 성령이 임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나 예수 믿었다 그러면 성령이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게 가장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갈등이라는 게 생겨요. 갈등. 주일날 교회 갈까 말까. 내가 죄를 옛날에는 지었는데 지금은 죄를 지면 맞게 이거 안 되는데 이거 목사님이 하지 말랬는데 이런 갈등이 났던 건 내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셨다는 것이요. 그러나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성령의 불을 사모하지도 않고 성령의 사실조차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을 보통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신학자들도 그러고 구약 시대 때 일어났다는 이례적인 사건이다. 그래서 2000년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만 일어난 사건이지 지금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비성령파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성령의 사건은 지금도 이 자리에서 우리 교회에서도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을 체험해 보지는 않은 사람들은 뭐 우리하고 얘기가 안 돼요. 뭐 경험을 해봤어요. 아무리 설명해줘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난 일이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소리를 보고 시각적이고 청각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된 그 사건을 보면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이거 성경은 진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는 우리가 믿어야 되죠. 그래서 지금도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성도님 중에서 성령에 체험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증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그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는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도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교회에 일을 하시는 것도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앞에서 기도하고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의 시대를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성령님은 무소부지하시기 때문에 참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 다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이 오신 이후부터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래서 이 성령의 불을 받는 사람들은, 성령의 체험을 하는 사람들은 내 인격이 변하고 성격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성령이 그렇게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변화 있는 삶, 능력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신앙과 삶이 다르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성령이 오셨는데 성령이 완전히 배터리가 제로예요. 제로니까 내가 주관하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 변하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이 사람이 변한다는 건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우리가 술 먹던 사람이 술을 안 먹는다든가 고기 먹던 사람이 야채를 먹는다,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지만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이건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역할을 하는 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만져주시고 역사하시면 그 사람의 인생이 변하고 삶이 변화되고 또 사역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힘이 빠져버리면요, 사역할 힘이 안 생겨요. 번아웃이 돼버려요. 열정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성령은요, 불을 질리는데 불이 없어지는 거예요. 일할 힘이. 왜? 내 힘으로 했으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게 힘이야. 사역할 힘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면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원수를 사랑하겠어요? 여러분, 원수를 보면 미워하고 죽이고 싶지. 원수를 사랑한다는 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움직이니까. 거기다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아무나 하는 것 같아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그 자리에 가기까지 하는 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배터리 떨어진 사람은요, 기도하고 싶은 생각보다 뭐 하고 싶은 생각이 더 많아요? 집에서 두고 텔레비 보는 시간이 더 좋죠. 딴 것은 열심히 하는데 기도하는 건 안 해요. 왜 이게 중요한지인데 성령이 배터리가 떨어져서 역사하는 거예요. 역사를 해야 돼. 자꾸 역사를.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을 때 불안한 건 뭐예요? 성령님께서 자꾸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19 현상이 일어나서 한 7, 8주 동안 예배를 이제 안 드리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제 집에서 교회 가지 않고 집에서 그냥 이렇게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좋잖아요. 예배 딱 틀어놨다가 목말르면 가서 물 하나 먹고 또 커피 한 잔 먹고 전화 오면 전화 받고 옷도 편하게 딱 입고. 그럼 예배가 되겠어요, 그게? 안 되잖아요. 예배라는 자체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 역사. 예배라는 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건데 그렇게 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충만함과 이 빈약함이 이게 문제가 이렇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전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마다 보면 어때요? 야,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셔. 전하고 싶은 뜨거운 열정이 생기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너 지옥 가도 괜찮아. 나만 예수 믿고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 이런 것들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은 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라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성령이 충만하셔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현상은 뭐냐? 여기 4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죠? 여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게 방언이라는 거예요. 방언. 이 방언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사실 지금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말은 뭐냐면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생각, 내 삶, 내 마음을 완전히 성령의 힘으로 100% 장악했다는 거예요. 99%도 아니라 100% 완전히 성령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재하신 그 성령께서 나의 주인이 되고 나를 통치하고 지배하는 거죠. 놀라운 역사예요. 이게 우리는 모르지만,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배터리가 떨어져 버리면 어때요? 내가 지배하기 시작하는 게, 항상 우리 몸속에는 나라는 아주 주인의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 항상 말하는 걸 가만히 보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항상 주장하는 게, 내 생각에는 내가 말하기는 남이 보니까 이렇게 내 생각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럼 저 사람은
벌써 성령 충만한 상황이 아니라 지금 성령이 따라줬구나.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 이게 예민성이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는데, 우리가 특히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강력하게 지배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혀예요. 혀. 이 혀는요, 사람이 도무지 길들일 수 없는 거라고 그랬어요. 사실 우리도 그래. 이 혀는 감당이 안 돼요. 저도 이 혀를 절제하고 통제하고 정말 거룩하고 복된 말만 하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순간 튀어나오는 게 이 혀예요. 이거 말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치가들 보면 말장난에다가 말로 끝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말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데, 성령께서 그 말을 딱 주관하셔가지고 지배하셔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을 하게 하는 것, 이게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방언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유롭게 맡기세요. 여러분이 방언한다고 나오는데 방언 이거 뭐 필요 없어. 나는 그냥 내 말로 할 거야. 여러분, 어느 게 필요한 건지 성령께서는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할 때, 기도할 때 방언이 막 터질 때는 방언으로 다다다다다 하세요. 왜? 그게 방언이 회개의 영을 주실지도 몰라요. 또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간구하는, 진짜 간구할 수 있는 힘을 줄지 모른다는 거예요. 성령이 탄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만 간구하는 거니, 그 간구를 할 수 있지만 성령에 의해서 간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처음에 방언 받으면 뭐 그냥 뭐 알지도 못하는 단어로 가지고 이러니까, 야, 이게 뭐냐, 이게 난 지금 기도하러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러 왔는데 이게 기도 하나도 안 나고 뭐 이상한 소리만 하냐. 그래도 방언 하나님께서 허락한 대로 하는 거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말로 하게도 하시고 또 방언으로 하게도 하시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영의 세계는 우리가 이렇게 뭐라고 얘기를 못해요.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성령께서 이 땅에 임재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겠다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치하시고 성도들을 통치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고 한 사람들은 담대하게 이제 사람들에게 말하게 되고 예수의 증인의 역사를 이루고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받은 사람들, 사는 말로 상관이 성경이 말하게 하시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특징이 복음을 전파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게 이제 6절 7절의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이 소리가 나에게 온 무리가 보여 각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조롱하되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갈릴리 촌놈들이 어떻게 전국 세계에 있는 디아스포라들의 말을 하느냐 이거야. 성령께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뭐 있더니 뭐 미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독일 사람, 인도네시아 다 왔는데 제자 120명이 독일 말로 막 이야기하고 인도 말로 하고 인도네시아 말로 하고 막 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사람들의 실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람을 만나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생각지도 않은 말을 툭 던져요. 처음 만났는데 예수 믿으십니까? 하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한테 예수 믿는다고 지금 말할 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십니까? 할 때가 있다. 왜? 성령이 말하게 하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방언을 말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을 내가 하게 되고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는 것을 내가 말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내가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 생각, 내 감정, 내 방법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입을 보면 알아요. 말하는 걸 보면 알아요. 무슨 말이냐면 뭐 분노를 한다든가 욕을 한다든가 무슨 뭐 부정적인 얘기를 하든가 원망한다는 얘기, 이런 얘기를 안 하잖아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내 안에 예수로 배터리가 가득 차니까 예수에 관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예수. 뭐 노래를 불러도 찬송가가 나오죠. 찬송가가 자꾸 나오죠. 이게 참 우리가 보기에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벌써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운전할 때도 보면 어떤 사람 차들은 처음에 초신자들 타면요, 탁 돌면 이제 트로트 같은 게 나와요. 뭐 울지 마라, 뭐 어떻게 나오는데 한 서너 달 지나고 딱 타면 이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은혜를 받았구나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한번 차를 딱 틀었는데 트로트가 나오면 아이 멀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빨리 회개하시고 성령 충만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 충만 받는 사람들은 이제 언제나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한 거예요. 예수로. 여러분 예수로 여기까지 충만하면 툭 치면 뭐가 나와요? 예수가 나와 있죠. 예수가 나오니까 이제 하나님만 주님만을 생각해도 눈물이 나고 찬양을 불러도 막 눈물이 흐르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 볼 때는 그냥 그 고통 속에서 기도를 했는데도 성령 충만하니까 어때요?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쁜 구원의 확신을 갖다가 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나를 이해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 두렵고 힘들고 염려할 때 나를 안아주시고 포옹해 주신 그 하나님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 이 시간이 정말 감격스러운 거예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일주일을 청산하고 주님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빠진다는 게 자체가 뭐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느끼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성령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여러분 주변 이웃을 보면서 저 사람 교회를 다닐까? 저 사람 예수 믿을까? 교회 구원을 받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니는 사람은 성령이 살아있는 거예요. 무슨 여러분이 내 마음에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아무런 생각도 안 나고 오히려 의심하고 뭐 이렇게 미워한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먹통이 된 거죠. 요새는 또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보면 좀 이제 이렇게 의심하잖아요. 저 사람 코로나 걸린 거 아닌가? 뭐 이런 의심하잖아요. 이런 사태가 별로 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누구를 만나든지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있는 말씀이 실현이 되죠. 왜?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니까 기쁜 거예요. 바람 빠진 것처럼. 또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니까? 물어볼 수가 있죠. 또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감사가 넘치는 거죠. 저는 이번 재난기금을 받으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맛있는 짜장면을 한 그릇 먹을 수 있었다는 거. 감사해요. 전 딱 그거 하나 먹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거 보면서 참 감사더라고요. 나라에서는 정말 큰 힘이 있었지만은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의 나라에서 이렇게 재난을 통해서 돈을 줬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 감사할 줄 아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늘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어떤 상황에. 또 어떤 사건이 만나도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뭐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우리에게 주셨다. 뭐 하나님이 주셨겠어요? 우리 인간이 환경을 파괴하는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생긴 건지도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런 환경을 갖다가 원망불평한다고 해결될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속히 해결해 줄 줄 믿고 감사할 수 있잖아요. 성령 충만함 받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긍정적이고 믿음의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러느냐? 이 내 인생의 삶이 하나님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가 가득 찼으니까 이제 내 삶이 예수의 삶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그랬느냐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산다? 예수가 산다고 그랬어요. 예수가 사니까 내 주장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그러니까 그 삶이 어떠냐?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어때요? 내 안에 예수가 살고 계십니까? 내가 살고 있습니까? 내가 너무 지배를 하고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의 사건은 성령이 임재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주인이 되셔서 나를 통치하고 지배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땅끝까지 이르는 전파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은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주님이 슬퍼하고 안타까운 것을 슬퍼하고, 주님이 가는 곳을 내가 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오순절 강림 사건은 단순히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같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사건이고, 교회 탄생의 사건이고, 새 언약의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이제부터는 성령 충만하셔서 여러분들이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주역이 되고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역사하셔서 이렇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가 가득 찬 것인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시는 것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늘 항상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